야까지 하고 싶은데 예배 시간이라서. 지금 전 세계 코로나 19 또 이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신 건강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 많은 학자들이 또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유럽 전 세계에 지금 불안장애, 우울증, 자살 충동, 고립감 이런 정신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기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작년에 조사했습니다. 지금 한국 국민의 47.5%가 우울감을 느끼고 있답니다. 우울감. 미국에서는요, 불안장애와 우울증 환자가 2000년하고 2001년, 2021년에 조사를 했는데 1년간, 이제 2020년하고 2021년 1년을 비교했을 때 30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의 가계 동향 조사 Household Pulse Survey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 전체 응답자들 가운데 34%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특히 코로나 감염자가 많았던 뉴욕주는요, 조금 더 높습니다. 37%가 불안감,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토네이도까지 겹쳐가지고 아주 큰 피해를 입은 미시시피주에는요, 비율이 48%라고 합니다. 거의 반 이상, 반 정도가 그렇게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전 세계 많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지금 나라 도시에서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우울증은요, 두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아니라 나폴레옹 힐이라는 이 사람이 성공학자인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공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이 Think and Grow Rich라는 책에서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7가지 공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가난에 대한 공포입니다. 가난. 두 번째가 실패에 대한 공포.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실패에 대한 공포. 질병에 대한 공포.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코비드 이 상황 속에서 가지고 있는 공포죠. 사랑 상실에 대한 공포. 또 노쇠에 대한 공포.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면서 오는 그런 공포가 있습니다. 자유 상실에 대한 불안, 공포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불안이 뭐냐면 바로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아까 나폴레옹 힐을 제가 얘기했는데, 진짜 나폴레옹,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 그 황제가 참 우리가 좋은 일화가 많은데, 이 사람의 의외의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보좌관이 나폴레옹이 자는 그 침실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보좌관이 칼을 쫙 빼가지고 그 침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뛰어들어가니까 나폴레옹이 사시나무 떨면서 카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칼을 들고 그 카텐을 휙 지쳐보니까 거기에 고양이가 에용 하면서 이렇게 있더랍니다. 뭐 하나 이러하지만 나폴레옹 그 당시에 유럽을 제패한 이 나폴레옹도 늘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팍 먼저 생깁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극복한 장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요, 성경 안에 어떤 목사님이 성경 안에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단어를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몇 개가 나오느냐 하면 366개가 나왔답니다.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야, 하나님 기가 막히시구나.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처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속 두려워 말라,
365일 하루에 계속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럼 360 왜 6번이 되느냐? 예, 하나는요, 윤달, 윤일. 야, 하나님 디테일하시다. 그래서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윤일까지 계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책에서 제가 봤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물과 불로 인한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요,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다시 43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고요, 그 중간에 보니까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물과 불의 문제는 그 당시에, 고대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는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이사야 43장의 이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바라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면 전쟁에 한번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요, 다 불살라 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 나이지리아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간증을 해주시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나눠주셨는데, 그곳에 가서 그냥 보면요, 마을이 그냥 쑥대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보코하람이 돌아가지고 사람들 다 태워버려 죽여버리고. 지난 금요일도 그렇게 그 사진 우리가 봤네요. 그 비참한 장면 우리가 봤습니다. 사람이 다 타가지고 이렇게 있는 장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싹 태울 수 있는지. 전쟁이 나고 만약에 전쟁에 져버리면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 재산을 다 태워버리고 사람까지 다 태워버리고. 이 불에 대한 두려움.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이 그냥 닥쳐버리면, 자연재해로 물이 닥쳐버리면 어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물과 불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저희들이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사실 이 자연재해의 문제가 다 이 물과 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미국에서요, 작년 한 해 재해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2021년. 걸프 해안, 우리 바로 밑에 여기 휴스턴 아래쪽에, 그쪽 걸프 해안 그쪽에 엄청난 허리케인들이 계속 닥쳤고요. 서부 캘리포니아 그쪽 지역에는요, 화씨 100도가 넘는 그런 가뭄 때문에, 불 아닙니까? 산불이 나가지고 계속 난리가 났고요. 중부지방이 어떻습니까? 토네이도가 생겨가지고 미국에서 토네이도로 죽은 사람이 작년 한 해 700명이 넘었습니다. 이 최첨단 나라, 이 미국이라는 곳에서 다 물과 불에 대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작년 2월 달에 우리 텍사스에 혹한이 왔습니다. 어떻게 이 텍사스에 영하 10도 이하까지 내려갔습니다. 전기와 물이 끊겨가지고 정말 조금 심한 표현으로 생난리였어요. 생난리. 기상청에서는 북극의 온난화, 북극에서 뜨거워지니까 그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불과 물에 대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고난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이 물과 불에 대한 그런 고난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도 예고 없이 닥칩니다. 아침에 정말 기분 좋게 할렐루야 하면서 시작했는데 누군가의 전화 한 통화 때문에, 갑자기 텍스트 하나 때문에, 그냥 갑자기 인생의 챕터가 바뀌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불과 물의 이런 그 갑작스러운 공격 가운데서는요, 인간은 정말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문제없다 그래요. 문제없다 그래요.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의학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전능하심 앞에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 칩니다.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어떤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는 나약한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안을 얻기 위해서 취하는 것이지, 내같이 강한 사람은 그런 종교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약한 이들이 기대는 목발 같은 것이다. 연약하니까.
그러면 자기는 강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간이 가장 연약한 것이 뭐냐면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끝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의 인생을 의지할 수 있느냐? 너희 가지고 있는 물질, 소유, 어떤 명예, 권력, 그거 의지할 수 있느냐? 인생은 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코에. 여러분, 숨 쉬면 살아있는 거고 숨 안 쉬면 죽은 거예요. 요 코 호흡에 달려있어요. 사자와 생자의 차이는요, 요 호흡입니다. 호흡.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머리에 씹힐줄 하나 딱 터지면 꼼짝을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면서도 큰 소리 칩니다. 새말 가치가 있느냐? 끼니마다 건강식품 챙겨 먹고 비타민 많이 먹고 우리가 엑서사이즈 운동 열심히 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 1장 2장에는 에덴 동산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 4장에는 인간의 범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4장에는 특히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4장 마지막에는 뭐라고 기록되느냐면요, 4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가인 대신에 아벨 대신에 아담에게 셋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셋을 낳고 또 셋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4장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음에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더라.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그때까지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때 에노스가 이 셋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에노스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그때의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서 답답했길래 그 셋이 자기 아들을 이름을 지으면서 에노시라고 지었을 거예요.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인간들아 깨달아라. 어떻게 너희들이 다라고 큰소리치고 아무것도 인간은 다 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신이 필요 없다고 큰소리치느냐. 인간아 깨달아라.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적 위기에 있는 존재야. 그때부터 사람들이 깨닫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장으로 넘어옵니다. 5장에는 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전부 다 이름 마지막에는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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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위인들, 우리가 위인전 읽으신 분들 있잖아요. 위인절 읽으면요, 위인절이 읽어보면 그 위인들이 엄청난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엄청난 일들을 하고 많은 업적을 만들고 뭐 나라를 정복하고 무엇을 만들고 결론이 뭡니까? 죽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늘 코끝에 이 호흡이 끝나면 우리 인생은 죽게 돼 있어요. 비행기를 타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제 국내선을 타면 딱 가면 이 제일 첫 번째 한 5칸, 6칸 정도 이렇게 양쪽으로 비즈니스석이 있습니다. 예, 거기는 자리가 넓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안 앉아봐서 모르겠는데 딱 앉아서 먼저 앉아가지고 다들 대부분 비즈니스가 먼저 앉잖아요. 앉아가지고 다리를 탁 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보이더라고요. 아, 저런데 한번 나도 타고 싶다. 그건 너무 비싸. 좀 지나가다 보면 전부 다 요래 앉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가는 자리예요. 우리 가는 자리. 먼저 탄 사람이 있고 나중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게 있어요. 같은 게 뭐냐면 목적지는 똑같아요. 같은 곳에 갑니다.
우리 어릴 때 친구들하고 전 땅 따먹기를 좀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탁 해가지고 바닥에 놓고 이렇게 돌을 튕겨가면서, 아마 그걸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탁 줄 꺾고 탁 튕기면 그 친구가 탁 튕겨 나가고 내가 이렇게 딱 줄 꺼가지고 내 땅, 내 땅. 늦게까지 놉니다. 오후 늦게까지. 그거 재밌었어요. 늦게까지 놀면요, 어머니가 이제 저녁 먹으라고 부릅니다. 성현아, 밥 먹으러 들어와. 엄마 조금만요.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따놓은 땅이 아까워. 엄마 조금만요. 한 10분 후에 다시 부릅니다. 목소리 톤이 조금 올라가요. 빨리 들어와. 엄마 잠깐만요, 조금만요.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막, 그때는 또 코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기가 번들번들하게 코를 닦아가면서 겨울에 어머니 톤이, 목소리 톤이, 안 들어오면 밥 안 준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따놓은 땅들 다 그냥 흩어리고 빨리 집에 들어가야 돼요. 엄마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따놓은 땅인데, 그렇게 많이 따놓은 딱지들, 그렇게 많은 따놓은 구슬들,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따놓던 그 땅들 다 흩어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어머니 부르면 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것이 인생. 언젠가는요, 아무리 엄청난 명예를 가지고 뭘 건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큰 소리 치는 인생들도 큰 자리에 앉아가지고 엄청난 권력을 누리면서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았던 인생들도 가는 것은 똑같아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43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네가 물 가운데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네가 불 가운데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과 아픔과 문제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불 가운데로 갈 때가 있고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코비드에 걸리고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코비드에 걸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코비드의 바람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다 이렇게 피해서 지나가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루에 80만 명, 100만 명 미국 안에서 걸린다니까, 이 바람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그냥 피해가지가 않아요. 다 그냥 지나가요. 덮치고 가요. 덮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코비드에 걸렸어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기도합시다. 또 며칠 지나니까 목사님 다 나았습니다.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같이 함께 기도해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을 때 저한테 전화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기도해드리고, 또 마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또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 인생에는 든든한 동행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4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이제 2절이 시작되는 거죠. 2절 읽었던 말씀 앞부분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것은요, 값을 주고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이 감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를 구속하신 방법 어떻게?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어. 그냥 공짜로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지불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페이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단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기억이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그때 제가 이사를 왔어요. 학교를 옮겨가지고 이사를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학교에 전학을 했는데 보니까 딱 요 앞 몇 칸 앞에 보니까 제가 마음에 드는 딱 이 학생이 하나가 딱 있는. 무용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그래가지고 전하고 온 지 얼마 안 되나가 제가 친구들한테 쟤 내 거야. 손대지 마. 쟤 내 거야. 제가 무슨 것도 용기로 그렇게 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여자애를 따라갔어요. 집에 따라가가지고 그 중학생 오빠를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혼난, 아주 그냥 뺨때기를 몇 번 맞아 주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이거는요 엄청난 책임입니다. 아멘. 어떠한 악한 권세들도 너희들을 사로삼킬 수가 없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할렐루야 하다가 갑자기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늘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또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신다.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전부 다 신앙적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공한 삶을 살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도 그렇고 이삭의 모습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또 특별히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윗 보십시오. 다윗. 우리가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악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 간음죄를 연결해서 죽입니다. 남편을, 우리아를 죽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 하나님의 집중적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윗은 그 당시에는 그 말씀 몰랐겠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집중적으로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시편으로 기록된 거예요. 시편 23편이 대표적인 고백이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말씀, 이 말씀 보면요, 정말 나같이 이렇게 실수투성이한 존재, 나같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 깨어지고 넘어지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푸른 초장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주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앞이 안 보는 캄캄한 그런 곳, 정말 내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요. 물과 불의 이 위협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실수투성인 인간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뭐라고요?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미리 내 문제 가운데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미리 안 가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게 하세요. 여러분, 목자가요 양들을 끌어갈 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목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골짜기를 좀 계곡이지만 위험하지만 요 골짜기를 지나가면 저기는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양들은 몰라요. 양들은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목자는 압니다. 힘들지만 요 골짜기를 통과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골짜기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를 안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안위하신다는 말이요, 영어 성경에는 comfor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comfort.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는 나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하면 숨쉬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돌아보면요, 숨이 탁탁 막히는 현실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도저히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니, 이 문제가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도저히 힘들어. 그리고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 문제들이 계속 놓여 있어. 지금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물과 불의 이 위협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숨이 탁탁 막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문제를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숨이 탁탁 막혀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에 신뢰를 갖는다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숨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런 지금 코비드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또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도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 코비드의 상황을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4세기에 흑사병이 유럽 전 지역에 번졌을 때, 그때 그 당시에 구교죠, 카톨릭, 지금 우리가 있는 구교, 그때 당시 신교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티칸에 다 모였습니다. 100만 명이 모였대요, 역사에. 왜? 이건 하나님의 진노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다 해가지고 바티칸에 모여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각 지역에서 다 바티칸에 모였는데, 문제는 거기서 모인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게 확 다 번졌어요, 흑사병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각각 자기 고향으로 다 갔지 않습니까? 다 고향으로 가서 고향에서 다 번진 거예요. 그때 죽은 사람이 유럽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엄청납니다. Why? 하나님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때는 몰랐지만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 과거의 역사들을 돌이켜 지금 해석을 해보니까요, 엄청난 그 당시에 이 흑사병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세의 봉건주의가 이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라틴 중심의 언어가 영어로 바뀝니다. 가장 큰 게 우리 종교적으로 가장 큰 게 뭐냐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산업혁명, 문화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 흑사병, 그 유럽의 흑사병이었어요.
코로나라는 이 물과 불의 이런 고난을 전 세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생활은요, 이해함이 아니라 신뢰함입니다. 내가 다 알고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서 seeing is believing이 아니라 believing is seeing이에요. 우리가 믿으면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또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하세요. 물과 불의 경험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물과 불을 통과할 때에 문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할 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오그라들어요. 자기 쪽으로만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그때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인간성도 상실합니다. 도덕과 윤리도 상실하게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 작년에 2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어스틴에 엄청난 혹한이 왔습니다. 오기 전에 기상청에서 예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올 수가 있다. 조심해라. 빨리 음식 같은 걸 빨리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저는요, 아이 무슨 어스틴에 무슨 어스틴에 설마 그런 일이 닥칠까? 아무것도 준비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친 거예요. 막 뉴스에 나오는데 뉴스에서 사람들이 그 물병 그걸 하나를 더 갖게 하기 위해서 서로 밀치고 싸우고 때리고 심지어 총까지 빼내고, 예? 휴지 그거 더 하나 더 갖기 위해서 사람 죽였다는 그 뉴스도 낫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간성이 변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며칠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몇 달이 갈 수도 있다. 나는 뭐 그런 두려움이 생기니까 먹을 거 없고 내가 어떻게 마실 거 없으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자기가,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오그라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도 정신 차리고 이제 막 가서 마켓 가서 살려고 샘스 가고 코스코 갔는데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살 게 없어.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우리 선호님들이 전화 와요. 목사님, 저희 집에 물 있습니다. 목사님 좀 드릴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제가 그때는 그냥 너무 감사해서 감사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 또 앞으로 물이 공급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눠준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나함이에요. 숨 쉬는 거예요. 그 불안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며칠이 계속되니까요, 막 호수, 이 파이프가 터지고, 그리고 이제 가스가 나가고 전기가 나가고 하면서 다들 지금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 전화 돌리면서 다들 괜찮냐고 하니까, 목사님 누구 집에서 오픈해 줘가지고 그 집에 지금 있습니다. 누구 집에 오픈해서 그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백신도 없었어요. 1년 전에 우리 백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다른 가정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같이 있는다는 게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예? 그리고 코비드가, 이게 상황이 정상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걸 만약 코비드 걸렸을 때 앞으로의 그 후유증도 어떻게 되고, 그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집을 오픈해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집으로 와서 같이 며칠간 같이 있고, 음식 모자라지만 서로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있는 모습들, 이게 나함 아닙니까? 나함. 숨 쉬는 거 아니에요? 다들 숨이 헛헛거려가지고 어떻게 사나 하는데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왜? 그런 나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숨 쉴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가 간직합시다. 올해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인생에 푸른 초장도 있지만 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우리는 갑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않을 것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나함 안위하시나이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문제 속에서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의 그 고난의 그 순간, 그 고난의 광야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학원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C.S. 루이스라는 신학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광야를 통하여 확성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평소에는 잘 안 들려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잘 믿음으로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십시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